안녕하세요. 네,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찬양,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벌써 무더운 이제 6월 달도 중반에 접어들었습니다. 어제부터 그제부터 이렇게 장마라고 이렇게 예보가 돼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어제 아마 경기 하남교회 입당식 때문에 날씨가 바뀐 것 같아요. 그 하남교회에서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비 올까봐 무서워서 기도를 엄청 했다고. 그래서 오늘 날씨가 좋았다고.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기도하면 장마도 물러가게 하는구나 라는 생각도 이렇게 가져봤고요. 그리고 되게 또 부러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좀 좁은 공간에 있는데 하남교회 입당실 가보니까 되게 또 부러운,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또 가지고 있어서 되게 부럽구나 라는 생각도 또 들었고, 어쨌든 하나님께 식구들 많이 기도하고 또 마음을 모으고 힘 모아서 정말 거창하게 잘 건축을 이루었구나 라고 하는 그런 또 감동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감당을 잘 할 수 있기를 이렇게 마음으로 많이 기도해주고 왔는데요. 그래요. 어쨌든 뭐 바쁘셔서 다들 이렇게 함께하지 못해서 그 기쁨과 또 감동을 함께 또 이렇게 맛보지 못해서 제가 서두에 미리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거들랑 꼭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살아가던 불쌍한 저희를 기억해 주시고 찾아와 구원해 주시고 이제는 산소망 가운데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축복해 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머지않아 주님 오신다 약속하셨고 또 주님 오실 때 있으리라 한 징조들이 여기저기에서 우리를 향해 또 말하고 있는, 또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음에 혹여라도 마음이 무뎌지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이 잠들지 않도록 항상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고,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것이 틀림없다면 더욱 힘을 내서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다 더욱 능력 있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머지않아 주님 오실 때 한 사람도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같은 손길로 봉사하며 또 동일한 보조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또 우리 광진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귀한 주일을 또 선물해 주시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함께 하고 싶지만 또 사정이 있어서 함께 하지 못한 분들 그 마음을 깊이 알아 주시고 또 다음 주에는 꼭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3일간 생활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또 먼저 구원받은 우리 식구들의 마음을 감화시켜 주셔서 더욱 주를 위해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식구들로 삼아주시고 또 그 일에 이번 생활 집회가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마지막 주에 계획되어 있는 대전도 집회에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더 늦기 전에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할 귀한 분들 인도하는 계기로 삼게 하시고 또 먼저 구원받은 우리 식구들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일깨워지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입술에도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마음을 올바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16절을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4장 16절. 네, 찾으셨으면 16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내일부터 서안산 이제 교회 집회를 좀 인도해야 되는데 좀 목이 상당히 불안합니다. 어제 입당식에 이렇게 다녀왔는데 사실 제가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새 건물에서 나오는 그 독특한 냄새 있잖아요. 그 새집 냄새, 그리고 그 새집 냄새가 결국은 좋지 않은 것들이 이렇게 이제 버무려져서 나오는, 복합적으로 나오는 그 냄새라서요. 되게 민감하고 또 그걸 장시간 이제 이렇게 계속 맡으면 되게 막 힘들어지는. 제가 본드를 엄청 싫어합니다. 본드를 엄청 싫어하는데 어쨌든 어제 일찍 가가지고 두루두루 구경하고 또 오래까지 앉아 있었다 보니까 되게 피곤한 거 있죠. 하루 종일 피곤하고.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좀 일찍 쉬어야겠다 생각해서 집에 들어갔더니 하필이면 저희 사는 집이 또 바퀴벌레 방역한다고 뭐 이렇게 여기저기 막 뭘 해놔가지고 집에 들어가니까 답답한 그런 공기를 이렇게 어제 하루 종일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까 마스크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어디 아프시냐고 누가 이렇게 여쭤봤는데요. 아픈 건 아니고 목이 좀 불편해서 그런 거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잘 이제 오늘도 잘 견딜 수 있도록 또 한 주간 서안산 집회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꼭 좀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천국 안 하냐고. 천국 계속 할까요? 사실 천국에 대해서 배우면 너무 좋죠. 내가 들어가 살 곳이고 내 집이고 또 거기에 가면 왜 좋을까요? 뭐 온갖 보석으로 단장을 해놔서 뭐 좋은 것도 있겠지만 거기에 이제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좋잖아요. 정말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사실 천국이 좋은 겁니다. 정말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 대신에 죽기까지 하셨을까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최고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주님이 거기 계십니다. 만나볼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영원토록 같이 산다니까 또 얼마나 더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 이 천국에 대해서 생각할수록 또 연구할수록 재미있는 건 뭐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계속 이렇게 또 듣다 보면 언제나 끝날 거,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계속 먹다 보면 이제 실증을 내는 것이 우리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제 좀 다른 것도 공부해 보자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는데, 오늘은 이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에게서만 어떤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내적인 외적인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자연인으로 살 때는 전혀 그런 갈등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뭐 마치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이상한 건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딱 받고 나면, 깨닫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내적인 또는 외적인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아주 희한한 걸 겪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생각해 보고자 오늘 요한일서 4장 16절을 찾았는데요.
정말 한 사람의 영혼이 죄로부터 해방이 되면, 구원을 받게 되면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이 죄 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알고 믿었다고 돼 있죠. 모르면 믿을 수가 없죠. 모르는데도 본들, 그건 그냥 어떤 자기 확신이요, 어떤 자신의 믿음, 잘못된 믿음이죠. 대표적인 올바로 알 때 올바른 믿음을 갖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다고 말씀하죠. 정확하게 알므로 말미암아 생긴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입이 가만 쉬지를 못해요. 입이 쉬지를 못해요. 그렇게 말하기 싫어하는 사람일지라도, 정말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신기한 건 구원을 받으면 입이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쉬지를 못해요. 다들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입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잖아요. 알고 믿어진 믿음, 그 확신 때문에 누구에겐가 이 사실을 알려주고 싶은 그런 강렬한 욕구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좋아하던가요? 눈 크게 뜨고 보던가요? 얘가 좀 이상해졌네? 어디 교회 가서 뭐 말씀 배운다더니 얘가 갑자기 이상해졌네?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잖아요. 기존에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대답 듣기 참 좋습니다. 이분이 교만해졌다고. 나는 벌써 교회 다닌 지 수십 년 됐는데도 어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또 구원받았다고 함부로 말하지 못하는데, 겨우 한 주일, 겨우 몇 달 교회 다니더니 구원받았다고 저렇게 함부로 말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이 되게 교만한 사람이라고, 그런 말 듣잖아요. 정말 교만해져서 그런 걸까요? 아니잖아요, 그게요. 어떤 사람들은 또 말합니다. 죽어봐야 알지. 어떻게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함부로 말한다고. 가봐야 알지. 어떻게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간다라고 함부로 말하냐고. 이렇게 대답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교회를 다니건 다니지 않건 똑같은 대답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정말 알고 믿어진 그 사람들은 확신이 있는 거예요. 전과 후가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어둠 가득한 세상에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죠. 전과 후가 너무 다르지 않았겠어요? 이 초기 지구 환경, 빛이 없는 그냥 어두캄캄한 혼돈으로 가득한 그런 세상에 빛이 쫙 들어왔습니다. 그 전과 후가 달라도 너무 다르잖아요. 마치 그와 같듯이 내 인생 가운데에 죄악으로 가득한, 어두움 가득한 내 삶 가운데에 참빛 되시는 예수님이 쫙 들어온 거예요. 똑같겠냐고.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말이 먼저는 생각이 달라지죠. 생각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니 마음이 바뀔 수밖에요. 말이 바뀔 수밖에. 말이 바뀌니 삶이 변할 수밖에요. 문제는 그런 우리를 세상이 몰라본다는 게 문제예요. 가봐야 알지, 죽어봐야 알지, 교만하게 함부로 구원받았다고 말한다고. 사도 바울은 특정 인물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아무개는 생명책의 이름이 있다라고 말씀하죠. 여기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우리 시대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가리키는 그 분들의 아주 그럴싸한 이 말들 때문에 구원을 받은 분들마저도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시대에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좀 정확히 정리하는 게 필요하겠다 싶은 생각인데, 빌립보서 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러 다수의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클레멘드라고 하는 이 특별한 분의 이름을 말씀하시면서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은 사람들은 큰 확신 가운데 들어갑니다.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된 구원이기 때문에 큰 확신 가운데 분명히 들어가요. 왜? 알고 믿었으니까. 정확히 정답을 알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내가 몇 날 며칠, 심지어는 몇 시, 몇 분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믿었노라고, 깨달았노라고, 구원을 받았노라고 탁 말하잖아요. 골로새서 1장 3절에 6절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은 날, 큰 확신 가운데 들어가는 그날 반드시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날을 말하면 저 사람들은 꼭 구원받은 날이 있어야 한다고 한단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비난하잖아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이게 그런 분에게는 꼭 다시 되물으세요. 당신 육신의 생일 있나요 없나요? 꼭 물어봐야 돼요. 자기 생일은 너무 잘 기억해요. 이 몸이 세상에 태어난 날은 너무도 잘 기억하고 있죠. 도대체 어떻게 알고 믿었을까요? 사실 증거들도 별로 없는데, 기껏 증거라고 해봤자 부모님이 내가 너를 몇 날 며칠 낳았다 그거 하나밖에 더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태어난 상황을 본 사람 있으세요? 그 날이 기억나는 사람 계세요? 없잖아요. 그런데도 확실히 믿고 있잖아요. 그 부모님의 한마디 말 때문에 내가 몇 날 며칠에 태어났다고 자신 있게 말하잖아요. 하물며 어른이 된 상태에서 죄로 죽은 영혼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믿어져서 구원을 받은 그날을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냐고요. 이 천재적인 수학자였던 블레즈 파스칼은 확실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31살 때 1654년 11월 23일 밤 10시 반에서 0시 반경에 구원을 받았다 라고 정확하게 말해요. 10시 반에서 0시 반 사이, 이때 내가 구원을 받았다. 파스칼은 그렇게 말합니다. 감리교를 세웠던 요한 웨슬레도 말합니다. 1738년 5월 24일 저녁 8시 45분의 일이었다 라고 자서전에 밝히고 있어요. 그렇게 죄 때문에 고민했는데 드디어 이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 1738년 5월 24일 저녁 8시 45분의 일이었다. 이렇게 써놓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 정확하게 알면서 오는 확신이 있는 겁니다. 큰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 누가 뭐래도 이게 흔들리지 않아요. 물론 잠깐 일시적으로는 내가 정말 제대로 구원받은 거 맞을까? 저분은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데,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닌 저분도 아직 구원을 못 받았다는데, 생각해보니까 나는 겨우 한 주간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러니 내가 제대로 구원받은 건 맞을까? 라고 하는 약간의 의심이 올라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세 다시 돌아오죠. 정확하게 알게 되었으니까. 죄 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을 갖게 될 뿐 아니라
정말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죄의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나를 대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를 위하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딱 또 들어요.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은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또 들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이게요, 묵상을 해보면 진짜 내가 받은 구원이 확실한 구원임에 틀림없어요. 왜 그런 거죠?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신, 그래서 완성하신 구원입니다. 근데 그런 구원이 반쪽짜리 구원이겠어요? 되담한 구원이겠습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정말 소중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구원인데, 그 구원이 반쪽짜리라면 내주나 마나 아니겠어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확실한 근거, 그거예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구원이다. 그러니 가장 큰 거, 가장 귀한 것도 내주셨는데 나머지 잘 자란 것들은 왜 아끼겠냐? 아낄 이유가 없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십니다. 위하시죠.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하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감사함이 생겨요. 정말 구원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나오죠. 되게 좀 처음에는 어색하고 오글거리기도 하더라고요. 그죠? 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을 거의 안 쓰고 살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 약간 좀 오글거려요. 감사합니다. 약간 좀 어색하긴 하지만 금세 이제 익숙해지잖아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죠. 그 감사한 마음에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찬양이 흘러나와요. 노래가 나오죠. 구원받기 전에는 찬송가가 그렇게 거북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를 전도했던 고모님 그 차를 이제 가끔 타고 가면 일부러 틉니다. 조카 마음을 이렇게 좀 이렇게 어떻게 좀 해보려고 일부러 이렇게 탁 틀어요. 찬송가 이렇게 옛날 카세트 테이프 있던 그 시절 딱 빤히 보이죠. 아, 저거 나 들으라고 좀 트는구나. 고모 그거 말고 다른 거 되게 듣기 싫었거든요.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듣고 싶어도 도무지 가사 내용이 안 들려요. 신경은 안 들리더라고. 듣고 싶어도 안 들려, 가사 내용이. 그러니까 고모 그거 말고 다른 거 듣기도 싫고 들리지도 않고. 신경은 딱 구원을 받으니까요, 이제는 그 가사 내용 하나하나가 또렷하게 들리는 거예요. 신기한 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사하는 마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입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찬양 듣기를 즐겨하고 또 듣고 싶고, 지금은 많이들 없어졌지만 옛날에 기독교 백화점이 곳곳에 있었잖아요. 월급 받으면 제 발로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새로 나온 거 테이프 있으면 뭐 나온 거 있냐고. 그때 주찬양 1집, 2집, 3집, 4집 뭐 10몇 집까지 쭉 나오더라고요. 다윗과 요나단 한참 그것도 같이 이렇게, 기억나시죠? 요새 젊은 분들 도대체 뭔 소리냐? 과거 90년 그 70, 80년 그 세대 분들이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했었던 거예요. 기독교 백화점 가가지고 새로 나온 어떤 찬양 테이프 뭐 나온 거 없냐고. 있으면 쫙 그 무슨 콜렉션 마치 모으듯이 모으는 재미로 이렇게 쫙 사놓고, 안 되지만 따라 부르기도 하고. 너무 달라지잖아요.
구원받기 전에는 자기 색깔을 따라서 좋아하는 가수들이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김광석, 백영규, 약간 회색빛 나는 이제 약간 어두칙칙한 그런 노래 부르는 거 되게 좋아했잖아요. 막 그때 너무 좋으니까 막 있는 대로 족족 사가지고 죄다 외우고 몇 시간을 불러도 부를 수 있었어요. 잘은 못해도. 그랬던 사람이 구원을 딱 받으니까 이제 그거 별로 관심 없어져요. 싹 다 내다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그런 노래들로 점점점 사람이 채워지는 걸 우리가 그렇게 경험하고 살아왔잖아요.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입으로 찬양하고 그리고 실제 삶으로 다 못 갚아요. 어떻게 갚겠어요? 다 못 갚는 걸 너무 잘 압니다. 그렇지만 그냥 있기에는 너무 미안한 거예요. 다 갚을 수 없다는 걸 뻔히 알지만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있기에는 너무 죄송스러운 거죠. 뭐라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면 할수록 마음에 생기는 것은 뭐냐면 부족하다. 부족하다. 누가 볼 때는 참 열심이다 라고 말해줄지는 모르겠지만 그 마음 속에는 부족하다. 정말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죄랑은 아예 담을 쌓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훨씬 많고 정말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은 어쩌다 가끔씩. 그러니 자기 자신을 볼 때는 미운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다가 보면 정말 이건 내 마음인데 싶은 말씀들이 있죠. 신명기 32장 6절입니다. 32장 6절. 자, 32장 6절입니다. 육 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딱 이 마음이지 않습니까?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성경 읽다 보면 딱 이런 말씀 만나면 이거 내 마음인데 이같이 보답하느냐? 아무리 뭔가를 해도요 여전히 부족하다는 그 마음을 떨고 낼 수가 없고, 그리고 부족한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 이같이 보답하느냐?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싶은 마음이 딱 있잖아요. 놀라운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은 여전하다는 사실이에요. 여전하다는 사실이죠. 비록 내가 부족해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도, 여전히 버리지 못한 어떤 죄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위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대적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확신을 갖게 돼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 이런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그러면 자신을 대적하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죄 짓고 절 가는 가도 죄 짓고 교회는 못 와요. 왜? 무섭거든. 하나님이란 존재를 딱 생각하면 죄 가운데 자기 자신을 하나님은 대적하시는 분이라는 그 생각 때문에 교회를 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든지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해요. 그런 책들 만나면 되게 반가운 거죠. 왜? 하나님은 자신을 대적하는 분이신데 하나님 없다는 사상을 가진 사람의 책을 보면 너무 반가운 거죠. 너무 반가운 거죠. 왜? 자신을 대적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리고 가능하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고 싶어 합니다. 누가 그러더라? 뭘 보니까 그렇더라?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부단히 애썼습니다. 왜?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이 계시면 자신을 대적하니까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저런 시도들을 계속하는 거죠.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비록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더 이상 하나님은 나를 대적하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돼요. 로마서 5장 가봅시다.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5장 10절. (5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입니다. 그러니 그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은 나를 대적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생각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구원을 받으면 더 이상 하나님은 나를 대적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누가 나를 미워하고 누가 나를 싫어하고 심지어 누가 나를 대적한다,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슬픈 일이고 두려운 일이죠. 가끔 들어서는 안 될 말이지만 그런 말 들으면 등골이 오싹하지 않습니까? 당신 밤길 조심해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당신 밤길 조심해. 이게 무슨 말이죠 이거? 대적하겠다 그 말이죠. 대적하겠다 그 말이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소리예요 이게. 사람이 나를 대적해도 무서운 일이에요. 하물며 전능자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신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근데 감사한 건, 신기한 건 구원을 받으면 더 이상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탁 사라지는 거예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절대 이게 저절로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적할 수밖에 없는 관계예요. 그런데 이 관계를 개선시켜 주시기 위해서, 화목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자기 몸을 내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화평을 이루사, 골로새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 편에서 하나님과 화목해 봅시다, 친해 봅시다 한 게 없어요. 놀라운 건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인생들인데, 놀랍게도 하나님 편에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에 내주신 겁니다. 저절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저절로. 마치 구원이 저절로 된 것인 양 생각하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이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구원이 저절로 획득되어진 것으로 생각하면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저절로가 아니잖아요. 한 끼 밥도 저절로 차려지지 않는데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어떻게 저절로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하나님은 자신의 피를 흘리셔야만 했고 하나님은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기꺼이 내어주셔야만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우리를 더 이상 대적하지 않는 그런 분이 되신 겁니다. 그런 분이 되신 거라고. 이건 정말 기적인 거예요. 생각해 보면. 도대체 내 같은 게 뭐라고?
도대체 우리가 뭘 하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피를 흘려주셨다. 이건 정말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하나님은 인생에게 마땅히 섬김을 받으셔야 될 뿐입니다. 근데 거꾸로 섬기러 오셨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비참한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그냥 나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대속물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한 마리 양이 대속물이 되어주셨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한 마리 양이 되어서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주신 거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저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들은 아직 모르잖아요. 이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는데 더 이상 하나님은 그들을 대적할 이유가 사라졌는데 여전히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 그들 마음속에서 오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러면 여전히 자신을 대적할 그런 분으로 오해하고 있잖아요. 그 오해를 풀어주는 것이 뭐예요? 전도하는 거잖아요. 전도하는 거잖아요. 이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는데 더 이상 하나님은 그들을 대적할 이유가 사라졌는데 여전히 그들은 몰라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싫죠. 교회 그러면 그냥 오기 싫죠. 몰라서. 그런 오해들을 우리가 풀어줘야 합니다. 이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이상 대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부족함을 생각할 때마다 여전히 죄 기질이 남아있는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긴 해요. 이건 심판에 대한 두려움하고는 또 다른 개념의 두려움인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2장 28절. 히브리서 12장 2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우리말 번역에는 두려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했는데 이 두려움이 다른 말로 경외심을 말합니다. 경외하는 마음. 혹시라도 내가 잘못하면, 혹시라도 죄를 지으면 이놈 지옥이다, 지옥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이 경외심을 말하는데,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 공경하면서도 두려워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녀가 부모를 향한 마음이기도 하죠. 자녀가 혹시 부모에게 잘못하면 집에서 쫓겨날까 두려워서 부모에 대한 어떤 경외하는 마음을 갖지는 않을 겁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지는 않을 거라고요. 마치 그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지옥 심판에 대한 두려움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게 되는 당연한 마음과 감정이 있는데, 그것을 히브리서 12장 28절에는 두려움, 다른 말로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있어야 돼요. 당연히 이건 필요합니다. 이게 없다면 그분의 마음은 좀 이상한 마음인 것 같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어도 그렇다고 해서 죄를 함부로 지으면서
그 주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다라고 한다면 좀 이상한 마음이겠죠. 자,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 들을 때마다 마음이 좋아요.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린 피, 이거 들을 때마다 마음이 되게 좋습니다. 한동안 다른 설교는 귀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구원받고 처음에는 다른 설교들은 잘 귀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희한한 건 예수님이 피 흘려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설교만큼은 너무 쏙쏙 잘 들어오는 거 있죠. 한동안은 그거밖에 안 들리더라고. 어떻게 다들 그런 경험 있으세요? 그런 경험 있는 게 틀림없어요. 마치 태어난 아기가 우리 같은 어른이 먹는 밥을 먹지 못해서 뭐 엄마 젖을 먹다가 또 우유를 먹다가 이유식을 하는 것처럼 딱 거기에 맞는 말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기쁘긴 한데 특별히 예수님의 피, 그 피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이 되게 좋아요. 정말 좋아요. 듣고 또 듣고 싶어요. 정말 찬송가 가사처럼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지겹지가 않아요. 어떤 분들은 또 저 소리, 과연 그 마음이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일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셨다는데 지겹다? 또 저 소리? 이게 과연 올바른 마음일까?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도 안 되거니와 받을 귀도 없습니다. 들을 귀도 없죠. 받을 마음도 없고, 그러니까 따분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자신의 마음을 한 번쯤은 점검해 보는 것이 좋을 겁니다. 이미 구원받은 지 꽤 됐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를 점검해 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들을 귀가 없어요. 받을 마음도 없습니다. 지루하죠. 되게 따분해요. 그래 잘 줍니다. 앉혀놓으면 금방 바로 졸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재밌어요. 좋아요. 물론 너무 피곤해 가끔씩은 좋을 수도 있겠지만 상습적으로 존다. 습관이란 단어보다 더 위험한 말을 썼습니다. 상습적으로 존다 그러면 이건 좀 위험한 겁니다. 위험한 거라고요. 세상 사람들이야 우리가 듣는 이 말을 이해하겠습니까? 듣고 싶어 하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가서 무슨 말을 하면 그들은 알아듣지도 못할 방언 듣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희한한 건 구원받고 나면 대화가 안 돼요. 구원받기 전에 그렇게 대화가 잘 되던 친하던 가족들, 친구들, 모임에 만나는 회원들 너무 소통이 잘 됐죠. 근데 구원을 딱 받으면 이게 마치 딴 나라 사람 만난 것 같잖아요. 대화가 안 돼. 그러니 언제가 제일 좋겠어요? 지금이 제일 좋은 거예요. 내 말을 알아들을 사람이 있는 지금, 이곳, 이 자리가 제일 좋은 거예요. 내 마음을 너무도 알아주는 그런 말씀이 전해지는 지금 이곳이 제일 좋은 거예요. 왜? 어딜 가도 나를 이해 못 하거든. 내 말을 이해 못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 듣는 시간이 그렇게 귀하고 좋았던 겁니다. 지금도 좋고 사실은. 그래서 한 번에 완벽해지지는 않지만, 물론 구원 문제는 한 번에 완벽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은 구원 받자마자 한 번에 완벽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점점점 멀리하는 그 삶이라고 보시면 맞을 겁니다. 결국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배우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같이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같이 싫어하자, 이걸 이제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뭐예요? 죄죠. 죄. 하박국 1장, 구약 성경 하박국 1장 하박국 1장 13절입니다. (1302페이지) 하박국 1장 13절. 하박국 1장 13절을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울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자, 이 말씀을 읽고 생각하다가 그 어린 시절 동네를 암흑 속에 빠뜨리고 튄 동네 이장님, 바로 옆집이 아니 저희 집 반절 이렇게 거기서 집 주고 살던 이장님이 동네를 한 번에 그냥 암흑천지에 빠뜨려 버렸어요. 이장님도 도장 다 가지고 있잖아요, 보통요. 연대 보증을 다 걸어가지고 엄청 해먹고 튀었어. 밤에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없는 거예요. 집만 덩어리 남아있고. 그 바람에 동네 사람들이 다 빚더미에 앉게 됐었는데, 문제는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나서 그 사람은 평생 못 봤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가지고 그 아들, 저보다 한 살 적었었는데 그 아들이 동네에 놀러 온 거예요. 근데 그 녀석을 딱 봤을 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분명히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긴 반가운데 미워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집도 피해를 많이 봤거든. 제 아버지가 막 밤새도록 잠 못 주무시면서 끙끙거리면서 이놈 진짜 빅말해봐라. 오반 욕을 다 하는 걸 다 들었거든요. 그러니 그 집의 아들인 거예요. 그럼 저는 제 아버지 아들이면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못된 사람의 아들을 미워해야 돼요? 좋아해 줘야 돼요? 미워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긴 한데 딱 보는 순간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미워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게 죄입니다.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절대 두고 보지 못하는 게 죄입니다. 참아보지 못하시며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아버지가 그렇게 미워했던 그 사람의 아들을 볼 때 제가 아버지 아들로서 같이 미워해야 할 것 같은 마음이 싹 드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자녀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싫어하는 죄를 어떻게 봐야 돼요? 아들인 우리가 당연히 미워해야 돼요. 당연히 미워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맞는 거라고. 그게 자식된 도리가 맞는 거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를 다른 말로 두고 보지 못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죄를 그렇게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한 번의 죄 문제에서 해결되지는 않지만 마치 도마뱀 꼬리 자르듯이 확 자르고 그날부터 당장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을 100% 살 수는 없지만 죄를 만날 때마다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마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죄와 대적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씀하기를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게든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무도 당연스러운, 그리고 너무도 자연스러운 그런 표현 아닐까요? 당연한 거죠. 부모는 온수처럼 생각하는데 자식은 친구처럼 지낸다? 하나님은 죄를 온수처럼 보시는데 우리는 죄를 친구처럼 생각한다?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 6장 1절 2절 말씀을 다른 번역을 보니까 재미나게 바꿔놨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으려고 계속 죄를 지어야 하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이 곧 내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이 곧 우리 마음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 마음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라고.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러니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라는 말씀을 만나면 한편으로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데 여전히 내가 그러고 있구나, 죄송스럽죠. 그래서 죄를 만날 때마다 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항하려고 합니다. 저항을 하는 거라고. 옛날에는 친했지만 이제는 저항하려고 하는 마음이 딱 올라와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하박국 1장 13절이 너무 또 감사한 말씀이더라고요. 보세요.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두고 보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옆에 바퀴벌레 한 마리가 왔다 갔다 합니다. 두고 봐요, 때려잡아요. 와, 근데 요즘에 바퀴벌레 왜 이렇게 빨라요? 제가 느려진 건지 바퀴벌레 얘가 빨라진 건지 모르겠는데, 엊그제 바로 눈앞에 왔다 갔다 하는데 몇 번을 이렇게 했는데 못 잡았어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좀 귀엽지 않아요, 바퀴벌레? 조만한 게 아주 그냥 빨빨거리면서 이쁘지 않아요? 좀 두고 보면 안 될까요? 바퀴벌레 차마 두고 보지 못. 귀엽게 잡아야 속이 풀리는 거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봐봐요. 하나님이 죄를 그렇게 싫어하세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어떻게 구원해야 돼요? 죄를 싹 없애야 돼요. 죄를 싹 없애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를 이렇게 미워하시는데 우리는 죄로 막 버무려져 있잖아요. 죄 범벅인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죄를 어떻게 해결해 줘야 합니까? 조금만? 절반만? 아니요, 다. 그래서 놀라운 건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구원의 영원성, 구원의 불변성을 더 깊이 깨달아요. 아세요? 정말 이게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왜? 바퀴벌레 한 마리 우리 두고 못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죄를 절대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거든. 근데 우리는 죄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 데려가시려면 죄가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어떻게 구원합니까? 영원한 속죄로. 영원한 속죄로. 구원의 방법이 바뀌면 또 안 돼요. 이번엔 이랬다가 저번엔 저랬다가 그래 버리면 우리가 구원 확신을 가질 수가 없죠. 구원하는 방법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그 죄 용서의 효력이 영원히 갑니다. 이걸 더 깊이 깨달아가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구원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이 구원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달아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박국 1장 13절도 깊이 묵상해 보세요. 죄를 이렇게 미워하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면 내 죄가 남아 있어요? 남은 게 없어요? 당연히 없죠. 우리의 모든 죄라고 계속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갚으셨다고,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잖아요. 내 구원이 정말 완전하고 내가 받은 구원이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는 더 깊이 깨달아갑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자신의 그 죄를 발견할 때마다 우리는 놀랍게도 역설적으로 더 깊은 구원의 확신과 완전 속에 안전 속으로 들어가요. 정말 신기한 사람이 이 구원받은 사람 같아요. 이걸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방금 이렇게 말씀드린 이것을 세상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 정신 나간 소리지 더 되겠냐고 이게. 근데 우리는 이해되잖아요. 어떻게 들어보니까 이해되세요? 무슨 말하는지? 또 안 된다고 할 수도 없을 것 같고 그냥 구원받은 사람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 한 가지는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혹 구원을 제대로 받았다 할지라도 더 이상 죄를 미워하지 않게 돼요. 죄를 더 이상 미워하지 않게 됩니다. 이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등진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교회에 있든 교회를 바깥에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게 되면 더 이상 죄를 미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든 교회 바깥에 있든 저분이 하나님을 등졌는지 하나님을 떠났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걸 보면 알아요. 다른 말로 바꾸면 양심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조심해야 할 건 양심도 믿을 것이 못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잘못하면, 하나님을 등지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양심을 기준으로 삼을 수가 있어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내 양심이 기준일까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등지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더 이상 되지 않고 자신의 양심이 기준이 될 때가 많아요. 내 양심은 뭘 하지 않더라. 내 양심은 더 이상 내게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 하지 않아. 괜찮다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방인에게는 율법 대신 마음에 새긴 율법, 양심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양심이 고장난 양심이 되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인생에게 넣어주신 그 영혼 안에 양심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양심은 정확하게 도덕적인 선, 악을 딱 구분하는, 가려내는 기능이 있죠.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양심이 딱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고장이 나버렸잖아요. 고장난 양심을 가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더 이상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양심을 따라서 주로 세상 관습이나 전통을 기준 삼아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살아갑니다. 이런 거잖아요. 좀 어려워 보일지 모르겠지만 성경에도 기록된 것 중에 하나인데, 제사 문제.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제사를 우리 시대도 열심히 좀 드리는 분도 계시긴 하지만 제사 문제,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의 영혼에 대해 제사를 모시는 것은 전통이고 관습이죠. 자, 그 전통과 관습을 따라서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해서, 조상에 대해서 어떤 효도의 방법으로 제사를 모시는 것은 분명 하나님 말씀과 반대인 경우입니다. 거스리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제사를 모시다가 갑자기 형편이 어려워져서 제사를 그만두게 됐다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한 거니까 잘한 거죠. 분명히 잘한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양심이 괴로워요. 왜 기준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고장난 양심을 통해서 전통이나 관습을 기준 삼아서 이거 해야 되는데 모셔야 되는데 내가 형편이 어렵다고 제사를 그만뒀네. 양심이 괴로운 거예요. 양심이 괴롭습니다.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남자들이 머리를 길게 길렀습니다. 성경은 머리가 짧은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머리를 이렇게 짧게 깎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한 거죠. 그런데도 이 사람의 양심은 괴로워요. 답답해요. 왜 그런 거죠? 전통과 관습을 어겼거든. 하나님 말씀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그래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삼아서 선악을 판단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 있으면 이 양심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합니다. 양심이 고장나게 돼 있어요. 구원 취소가 된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고장나게 돼 있거든.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았다 라는 표현도 등장합니다. 양심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를 못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뭔가 옳고 그름을 딱 세우는 거죠.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전통이나 관습이 아닌 자기 양심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 이게 옳은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우리가 판단해야 할 겁니다. 등지게 되면 양심이 고장나게 돼 있어요. 양심이 고장나면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지 않습니다. 마치 세상 사람들이 전통이나 관습을 기준 삼아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판단하듯이 구원받은 사람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고쳐진 양심이지만 하나님을 등지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다시 양심이 망가지게 돼 있어요. 더러워진 양심, 화인 맞은 양심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성경에 계속 등장하잖아요. 적어도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만큼은 자신의 양심이 기준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 우선시해야 한다는 거 반드시 그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딱 거기에 해당돼요. 고린도 성도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교회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지 않고 전통, 관습, 심지어는 고장난 자기 양심을 기준 삼았기 때문에 좋은 소리를 못 들었던 겁니다. 고린도전서 8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8장 7절. 자, 8장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7절.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건너가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약해지는 양심, 더러워진 양심, 화인 맞은 양심 이런 표현이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해요. 우상의 제물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는 신앙에 성장한 누구라 할지라도 함부로 이게 뻔히 옳지 않은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막 먹게 되면 그 양심이 무뎌지게 돼 있습니다. 양심이 무뎌지게 돼 있어요. 더군다나 특히 믿음이 약한 그런 분들은
양심이 시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조심하라 그 말이죠. 곤도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양심을 따라서 이거 먹어도 괜찮지 뭐 하나님 주신 건데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지 함부로 먹어버렸거든요. 자신에게도 문제가 되고 그걸 바라보는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도 문제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기 양심 너무 신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딱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양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정말 우리 이 양심 때문에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괴로울 때가 참 많잖아요. 이미 구원을 받았어도 이 양심 때문에 이제 이렇게 좀 괴로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언제 괴롭던가요? 죄 때문에 그런 거죠. 항상 중요한 건 문제는 죄예요, 죄.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어서 천국 가게 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문제는 구원받은 이후 매일매일 살아가는 내 삶 가운데에서 여전히 지을 수밖에 없는 죄, 짓고 있는 죄, 또 앞으로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죄들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용서는 되었지만 이걸 알면서도 죄를 용납하게 되면 괴롭습니다. 괴로워요. 이런 걸 생각하면 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 어떤 죄성이라 하죠. 다른 말로 죄의 기질이라고 하는데 이 죄의 기질을 싹 다 이렇게 좀 제거해 주시면 너무 좋았을 뻔했는데 이거 왜 남겨두셔서 죄를 짓게 만들고 또 죄를 짓고 나면 양심이 괴롭게 하나님을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다.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다. 라고 말씀하는데 왜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는 타락한 기질, 어떤 죄성을 우리 육체 가운데 남겨두셨을까? 죄를 용서하실 때 이것마저 싹 다 가져가셨으면 간단하게 해결되었을 텐데 왜 그러셨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이해하라고 이런 거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신기한 건 이해가 태어나자마자 외국어를 막 다 해버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외국어를 막 다 합니다. 태어나자마자 바로 일어서 걸어버려요. 바로 돈도 벌어 와요. 그런 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있으면 좋겠죠. 좋긴 뭐가 좋아요. 신기한 건 짐승은 태어나자마자 바로 걷습니다. 곧바로 걸어버려요. 근데 신기한 건 사람은 못 걸어요. 오래도록 걸리죠. 근데 만약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태어난 애가 바로 그냥 말도 막 쫙 해버리고 돈도 막 벌어오고 바로 막 일어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만약 그런 아이라면 이 아이는 평생을 딱 하나만 기억할 겁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 그거밖에 없을 거예요. 딱 그거밖에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구원을 받자마자 완전해져서 전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아예 죄 그러면 생각도 없어요. 죄가 뭐대? 죄가 뭐지요? 이렇게 이제 그런 사람이 돼버린다면, 그리고 구원받자마자 신앙이 장성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걸 다 해요. 좋겠죠. 좋은 게 아니에요. 만약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딱 하나밖에 기억 못할 겁니다. 자기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딱 그거 하나밖에 모를 거라고요. 근데 보세요. 태어난 아기는 오줌 싸고 똥 싸고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했어도 여전히 방바닥을 기어다닙니다. 그거 하나 서서 댕기는 거 하나 못해요. 저희 집 꼬맹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겨우 뭐 붙잡고 발발발 일어서는데 여전히 불안불안해요. 도대체 언제 설 거냐 그 말이에요. 짐승은 태어나서 뛰기까지 금방인데
사람 그 중간 과정이 왜 이렇게 많냐고. 이렇게 그 중간 과정이 엄청 많잖아요. 여전히 똥오줌 못 가리고 사람 노릇, 사람 구실 못하고, 그럼에도 부모는 계속해서 그 자녀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풉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아먹고 아이가 성장해요. 그렇게 자란 아이는 부모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더 깊은, 더 넓은, 더 높은 이해를 가지게 되잖아요. 이해를. 우리 구원받은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연약한 육신 때문에 가끔씩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할 때도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보기 싫어하는 죄를 짓기도 하고, 심지어는 주님을 배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잖아요. 여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걸 다 경험한 성도들이 비로소 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깊이, 길이, 높이, 이걸 다 알아가잖아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 이걸 밝히고 있잖아요. 이걸 좀 더 깊이, 넓게 알았으면 좋겠다고.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3장 18절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비록 양심에 어떤 괴로움은 있습니다. 죄를 생각하면, 자신의 연약함을 생각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겨두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 거예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죄와 투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던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 길이, 깊이와 높이를 점점 더 알아가잖아요. 더 알아가라고 남겨두신 거고, 두 번째 이유는 정말 하나님이 보고 싶은 겁니다. 보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마음에 심한 갈등이 있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정말 이 잔을, 십자가를 말하죠. 이 잔을 마셔야 하는 거냐, 아니면 패스해야 하는 거냐. 예수님 심한 갈등을 하셨죠. 그런데 그 잔,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는데, 그 십자가 죽음을 만약 거절해버리면, 피해가면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없었잖아요. 결국 예수님은 선택을 하신 겁니다. 십자가를 져야겠다. 우리는 가끔씩 하나님에게 따지듯이 묻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계신 거냐고. 정말 계시다면 나를 사랑하시기는 하는 거냐고. 사랑하셨다면 도대체 어떻게 사랑하신 거냐고 따지듯이 묻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한 선택을 보라고. 내가 한 선택을 봐라.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했잖아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셨잖아요. 그 선택을 하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고 싶겠어요?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거냐, 불순종할 거냐, 죄를 용납할 거냐, 허용할 거냐, 아니면 죄를 거절할 거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거절하는 걸 보고 싶은 겁니다. 그걸 보고 싶은 거라고. 아세요? 그거 보고 싶은 거라고. 그잖아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사랑하는 것은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상대적으로 죄의 유혹이 적은 저 산속 절간에 있는 스님들, 아무리 돌을 닦아본들 그 가치가 얼마나 되겠어요? 누가 그들을 찾아가 유혹하겠습니까? 뭐 누가 싸우겠다고 시비를 걸겠어요? 그러니 그들은 뭐 굳이 거룩을 추구하지 않아도, 죄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자신의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근데 세상에 살면 그렇지 못하잖아요. 수시로 찾아와 시비 걸고 수시로 유혹이 다가오고,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싶은 거다 그 말입니다. 그 이야기 아시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아담을 졸졸 따라가면서 물었답니다. 아담, 아담, 나를 사랑하나요? 아담이 대답합니다. 그럼 사랑하지. 한참 가다 또 묻습니다. 아담, 아담, 정말로 나를 사랑하나요? 아, 글쎄 그렇다니까, 사랑한다니까. 또 한참 가다 다시 묻습니다. 아담, 아담, 진짜로 정말로 참말로 나를 사랑하나요? 화가 난 아담이 한마디 했습니다. 그럼 여기 네 말고 누가 있는데?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사랑하는 가치가 적어요. 남자는 딱 하나밖에 없는데 에덴 동산에 하와가 10명쯤 있었다.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이게요. 마치 그런 거라고.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육체 안에 우리를 두시고, 죄가 다가올 때 하나님이 막아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허용하잖아요. 어떻게 결정하는가 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선택하는가 보고 싶은 거다 그 말입니다. 내가 정말 너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이렇게 선택으로 보여준 것처럼, 네가 내 사랑을 받았다면,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도 같은 환경에서 좋은 쪽으로 좀 선택해 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보고 싶은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랑을 이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억지로 강제로가 아닌 진짜 그 사랑에 감격해서 죄를 멀리하는 쪽을 선택한다면 우리 주님이 보고 싶은 것을 보여드리는 게 되는 겁니다. 그거 보고 싶어서 남겨두신 거죠.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영원한 구원과 함께 영원한 상급을 주고 싶어서. 자,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2장 10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 자, 10절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단지 우리 영혼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거라면, 구원받자마자 바로 단지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 데려가는 것만이 목적이라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 죄성을 남겨둘 이유가 없어요. 단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천국에 데려가는 것뿐이라면 죄성을 남겨둘 이유가 없는 거라고. 고민하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양심의 갈등, 양심의 답답함을 느끼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목적이 단지 천국에 데려가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상급,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죄성을 남겨두신 겁니다. 영광은 누가 얻습니까? 이기는 사람이 얻는 거예요. 이기는 사람이. 영광은 결국 이기는 사람이 얻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육신을 남겨두시고 죄 많은 세상에 살게 하시고 악한 자 사단도 풀어두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를 보는 겁니다. 주님은 보고 계신 거예요. 악한 세상을 향해서 이기는지 지는지, 사단 마귀의 유혹에서 지는지 이기는지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기는가 지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상급을 결정하시는 거죠.
이것 때문에 우리 안에 죄성을 그냥 남겨두신 거다. 그러니 감사할 일이죠. 감사할 일이죠. 물론 죄 때문에 오는 양심의 어떤 괴로움, 답답함이 있는 것도 맞지만 이게 있는 게 사실 정상이죠. 어쩌면 정상이죠. 그래서 오늘 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서만 찾아볼 수 있는 내적인, 외적인 것들을 짧은 시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좀 갈등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목적을 생각하면 또 감사하죠. 역으로 생각하면 감사할 이유가 너무도 많습니다. 조금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한 번쯤은 이것들에 대해서 깊이 좀 생각해보고 답을 가지고 사는 것이 옳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잠시 배워봤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죄 많은 저희를 찾아와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복된 선망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희들, 참으로 남은 때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또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항상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이끌어 주셔서 결코 무능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힘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 혹시라도 행여라도 마음이 무뎌지지 않도록, 신앙이 뒤로 물러가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모든 생애를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에만 의지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